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강제상에서 들어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개척한 지 4년이 되어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신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목회 초년생이었지만 그만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감리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좀 깨닫고 감리회 미래 포럼을 이렇게 열게 되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모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열정적인 목회자였다. 굉장히 목회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목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뽑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상처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년이 되고 5년 정도 되어지면 후원하던 후원도 다 끊어지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목회자로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현실입니다. 목사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리운전을 오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잠깐 자고 오후에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 가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을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일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결국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목사님은 강례성 앞에 있는 이부자리에만 쓰러지고 거기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 현실, 목회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만연해 있고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요. 목회자와 목회자가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교회까지도 이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작은 영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저에게 더욱더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기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좀 대안이 없을까? 그래서 늘 선교회와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선교회에서 박 목사님과 함께 늘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의 열정을, 목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대안들을 찾아요. 그리고 대안들도 제시해 봅니다. 매월 선교 편지에 120개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가 있고 또 선교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선교 편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교회들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도의 첫 번째, 가장 많아요. 뭘까요? 네? 예, 부흥입니다. 좀 바꿔서 얘기해요. 현실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뭐가 필요한가요? 부흥,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물질이요?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부흥, 돈 많은 게 부흥이에요. 뭐가 부흥이냐고요? 작은 교회의 소망, 부흥, 그러면 뭐가 부흥이냐고요? 예, 산 사람이라도 들어옵니다. 가정교회 하면서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정말 새 신자 들어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게 작은 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정말 한 영혼이 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작은 교회 현실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뭐가 될까요? 부흥.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작은 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한 사람이라도 좀 들어와서 일꾼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기도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이전, 성전 건축, 교회 이전, 교회 건물, 재정 자립, 결국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의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세 번째는 주로 성도들의 문제, 또 가족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올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그게 가장 많은 게 부흥,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교회는 어느 단체, 어느 큰 교회보다 아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의 아픔을 알아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아픔을 알고요. 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줘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오면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목회사관학교라고 해서 목회자를 재교육을 교육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봐도 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목회자를 세워가는 재교육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중간적인 세대예요. 어르신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목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중간적인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30대, 40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세대들을, 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정적인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개척을 못해요. 그런데 목회를 못해요. 너무너무 속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은 교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까지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교회가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교회와 교회,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또 선교회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연합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의 아픔을 느낄 때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작으니까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고통하면서 정말 강대상에서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현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저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교회의 아픔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작은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살아나면 그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소중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속에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대에 딱 맞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비전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발견했어요.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 또 눈이 번쩍 띄나 보지. 어차피 실력이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실력에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무엇이 대중화되면 무한 경쟁 승자독 실력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뭘까요? 예, 이거면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경쟁에 해결할 수 있겠대요. 해결할 수 있대요. 뭘까요? 이겁니다. 운의 속도. 무슨 광고일까요? 어디 광고일까요? 네, 속도 화공 광고예요. 생각해봤어요. 정말 속독을 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예,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속독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읽을까? 예? 많은 책들을 좀 읽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디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냐면 이 가정 안에서부터 형제끼리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우결을 가누고요, 부모가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가면 어린이집부터 경쟁이 시작되어져요. 유치원을 가면 또 학교에 가면
역시 경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요. 사회를 나오면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경쟁에서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뭘 하냐면 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자기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요. 제가 이런 책도 봤어요. 나는 독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무한경쟁사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대요. 나는 독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독하게 살면 된대요. 미국계 중국인이며 대인관계 교육 전문가 리 웨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공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래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정신력을 가진, 건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호전적이라고 합니다. 용기가 있어서 모든 것에 겁내지 않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관용입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가 포용할 수 있어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했었던 말에 참 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동료나 친구와 협력이나 경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어떤 친구든 이익이 관련되어 있으면 전우가 될 수도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대를 향해 철저히 칼을 겨누어라. 독하게 살아야 된대요. 네? 경쟁에서 이기려면 독하게 살아야 된대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감정에 휘둘려서 경쟁을 포기하고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경쟁 사회에서 버텨내려면 경쟁을 피하지 말래요. 어떻게든지 경쟁에 뛰어들라고, 과감하게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독하게 살아가야 이 경쟁에서 잘 버티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쟁을 싫어해요.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 선수로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겨루기 시합을 하는데 제 친구가 나온 거예요. 겨루기 시작을 딱 했는데 발로 한번 탁 찼어요. 근데 내가 누구 찬 거예요? 제 친구 쳤잖아요. 마음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도 가다가 좀 덜 가고 막 이렇게 어설프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못하겠다. 나 겨루기 못하겠다.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경쟁하는 게 싫어요.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애쓰는 게 싫어요. 여러분은 저를 닮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독하게 살려고 결단하고서 살아야 되나?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었던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뺏어서 자기들이 숨기는 신전에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국내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게 해라.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명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학문을 익힙니다. 그런데 뭘 제공했냐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지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환관장은 먼저 유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유다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제 바벨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마저 말살시키고 그들이 완전하게 바벨론 왕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까지 계명하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와서도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뭐냐면 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다가 식탁에 오르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신났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을 뺏어다가 자신의 신들의 신전에게 그 기물을 바쳤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바벨론 신이 이긴 거예요. 그 신들에게 지금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정체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만 주세요. 열흘 동안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채식과 물만 마신 우리와 나중에 열흘 후에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고 우리의 몸 상태가 그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 말은 환관장이 듣기에 이런 소리처럼 들려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특별하게 인재를 뽑는 경쟁에서
저희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니네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저 잘 먹고 있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나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혹 왕이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목이 달아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는 환관장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안을 받아주게 하세요.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험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좀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네? 시험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좀 비교해 보세요. 이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하면서 독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노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스시집이 있는데 스키야바시 지로라고 하는 집입니다.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장소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아주 협소한 장소에 어떻게 이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선택이 되어졌을까?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이 10명의 겨우 앉을 만큼 작은 스시집이 있는데 이 두 정상의 만찬 장소가 된 이유는 여러분 오른쪽이죠. 네. 바로 오노지로라고 하는 이 스시 장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95세. 2008년 미슐랭 최고 등급의 3스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스시집은 100% 예약 제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최소 2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스시 장인 오노지로에게 스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제자가 무려 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에게 스시를 배우기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김 굽는 거, 네? 뭐 만드는 거, 계란 굽는 거. 그런데 이 장인에게 스시를 배우기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제자이자 아들은 요시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경력의 요리사이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늘 꾸준하게 그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연습생이 있었어요. 견습제자가 있는데 나카자와라고 하는 견습제자가 있는데 6개월간 이 사람은 뭐만 했냐면 계란 요리만 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 오노지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됐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시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죠. 우리 식당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노력하고 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일본 스시장인 오노지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하면 평생을 한다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스시를 만드는 사람은 스시에 반해야 하고 스시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채식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이 저들보다 초췌하게 보인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반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믿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저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왕이 준 음식을 잔뜩 먹고 포도주 한 잔이라도 더 먹을까? 그래서 왕 앞에서 좀 좋은 얼굴로 인정받아 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굴에 윤기가 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이런 결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늘 학생들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열심히 공부해서요.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에 이겨서요. 노하우를 알아서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세상 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험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래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1등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게 더 낫습니까?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왕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테스트합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깜짝 놀라요. 20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언제까지? 오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 앞에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지혜로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사모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켰냐고요? 바벨론 왕 시대뿐만 아니라고요. 그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역임을 합니다. 누구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1인자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 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놔두시니라. 누가 이런 고백했다고요?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던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페르시아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왕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이 생각났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거창고등학교 50회 졸업식의 설립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아들 전성훈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졸업식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봤자 되돌려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친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는 경우일지라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보다 먼저 남을, 나라를, 민족을,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미움으로 성내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그리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아 죽고 굶어 죽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됨을 목표로 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아니 민족의 허물을, 인류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소처럼 느리지만 두벅두벅 걸어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두 발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피투성이 되어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는 실패하여도 사랑에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자 기도를 받은 졸업생 대표 최지현 학생이 이렇게 답사를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를 거고인이라고 합니다. 거고인 건축사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삶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종에 맞는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이 시간 우리의 삶 끝까지 가져갈 약속을 합니다. 험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비록 흩어져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같은 하늘을 보며 같은 꿈을 꾸며 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졸업식 때 이렇게 멋진 답사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답사가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 밟아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 밟아서 내가 이길까? 이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이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독하게 살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결단하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과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2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